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성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성경 강론 17권 8873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금 읽었던 말씀요.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생활하게 합니다. 예. 어떤 여기 자기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나 이것을 조건으로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앞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리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자기의 그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이제 유대교나 바른 그 전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부패와 연관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 본문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강하는데요. 2시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성도의 생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이라는 말은 이제 구별된 성도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때 이 구별은 앞에 나타난 이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와 연관을 시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리고 여기 나오죠.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체 모든 생활이 이제 겉보기에는 여전히 그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또 신비주의를 따르고 뭐 그 천사 숭배도 따르고 그렇게 보이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체 배설물로 다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라고 했을 때는 외적으로는 더더욱 유대인들보다 거룩한 건 없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오면 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 진리 확증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도 굳건해질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말 한마디 하나라도 모든 것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채우도록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랐던 것처럼 일체 모든 얘기들이, 말들이, 또 행위들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보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동역자들에게서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는 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골로새서에 오면 말 한마디라도 행위 하나라도 그것을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은 헛된 속임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말한 의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유하는 문자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저도 했고, 저 역시도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이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을 이 근간에 많이 강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의 개념들이 또 말씀들이 약하다 보니까 보는 사건들을 교회에서 본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생각은 여전히 고로새 교인들처럼 이방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몸은 함께한 지체로 모였는데 말과 행동은 어디에 속해버리게 돼요? 교회 밖에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타협하게 되면 거짓 진리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 개들이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개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바울이 보낸 것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보낸 것만은 기록한 말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농담이라도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성경적 근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생각하고 당신 말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예. 자, 그리고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가 일어난 다음에 복음 진리에 의해서 바로 생활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 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바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가르친 말씀에 근거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말씀 하나,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말씀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사도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이방인으로서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면 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무엇을 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바울 보낸 편지에 근거가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성경에 나타난 근거가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최종적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예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스스로 바탕을 둘 수 있느냐, 두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바로 기록한 말씀을 철저하게 토대를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 토대를 둔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일어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거겠죠. 내용은 바로 종말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느냐. 일단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문제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말론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종말론이 왜곡되고 있어요. 자, 종말론이 왜곡된다는 건 뭐냐 하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항상 등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앞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바울이 보낸 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체 어떤 것 하나라도 비진리와 연관된 또 이방의 풍속에 연관된 내용들을 젖어 있는 삶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겪었던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곧 온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재물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재물을 전부 팔아서 누가 다 챙겨요? 사악한 교주가 다 챙겨가죠.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의 범주는 이럴 때 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럴듯하게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어떤 이단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건드는 문제는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종말론입니다. 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을 데살로니가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한다, 죽기로 작정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을 바르게 믿는 성도의 삶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내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여건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난국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지체들을 사랑의 수고로 도와주고 또 함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의 바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쌀 한 톨 남더라도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쓰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그리고 오신다는 것은 숨겨놨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올바른 종말론이에요. 예, 종말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말론을 흐트리는 거죠. 안 온다. 자, 안 온다. 이건 이제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자꾸 교회에 연보를 하느냐. 우리 있는 거 쓰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세계에서 일어난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뭐해?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야지 오더라도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바로 종말론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재 지금 당장 어떻게 살도록 하느냐, 그게 왜 거룩한 생활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 자,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읽었던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들어오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나오죠.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모르는 자에게 전하고 거짓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항구라 그랬잖아요. 도망쳐오는 또 피신해오는 진리 전파자들 또 지체들을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코이노니아도 하고, 여러분 디아코니아도 하고, 진리로 봉사도 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도 하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일체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바울이 보낸 말씀에 근거하냐 이거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 참 너무 멋진 교회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냥 쏟아지거든요. 교회 내에서 약탈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밖에 이방 대적들도 못 살게 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게도니아와 마게도니아 형제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눈물겨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볼까요?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 자기 일에 힘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더 쓰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더 쓰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보면은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은 교회 밖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 구분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낸 이상 진리를 전해주고 그 진리를 전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는 바로 넘겨서 보시면은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8절 뭐와 직결되어 이게 소망에 있네. 이게 바로 종말과 관련된 거죠. 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볼까요?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합니다. 13절 또 볼까요? 형제들아, 자 이제 부활이 분명하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환난 받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무슨 재림이 있느냐, 곧 온다고 했는데 또 오시지도 않는데 이런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명하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 보통 재림 때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왕국이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자, 볼까요? 12절에 우리가 여기 주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주는 그냥 주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자,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지만 15절 시작할 때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보면은 자, 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건이나 땅에 있는 사건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통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통일이 일어난 증거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보낸 편지만 읽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낸 편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도로 사도들의 글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고 또 거짓 문서들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께서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본이 300여 개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걸 이제 그것도 성경이다라고 하고 성경 권위를 이 66권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은 막 그걸 번역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면 교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전 교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는 어떤 편지가 어떤 경로로 온 진짜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맞느냐, 그리고 사본을 누가 적었다고 하는데 진짜 사본이 원본과 똑같은 것이냐, 이 성경 권위를 교회들이 지키도록 굉장히 민감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가면 뭐합니까? 더하거나 빼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편집설과 관련해서 보면 기록한 지금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방 다른 이단들에게 얼마나 속절없이 넘어가게 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준 사건은 이거는 진짜 우주적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이제 자는 자들과 함께 오는데 그 자는 자들은 이제 목배임을 받은 이른바 순교자들인 거죠. 자, 설명을 합니다. 16절 주께서, 자, 이 주께서도 그냥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이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 사건으로서 무슨 사건요? 재림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된지 아시겠죠? 뭐가 약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다는 게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만큼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당장 오신다고 하신다면, 당장 오신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은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룩한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탕에 무엇을 빼놓고는 안 돼요? 자,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면 안 돼요. 바울의 편지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은 글쎄요, 수단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장로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남녀 장로를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성도 가정에 이루어진 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남자 이름이 거론 안 되고 누구의 가족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난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 제도로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겠죠. 자, 이때 뭐 장로는 목사, 장로 이런 직위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먼저 받고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 선배들을 말하겠죠. 그 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제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자, 진리의 감독자. 그러니까 순서로 보고 연장자로 보면 장로지만은 하는 직무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면 진리 감독이에요.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그래서 뭐 사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진리만 받은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여러 말을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그 재림의 기간과 시간은 알 수가 없고 바로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진리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의 날을 특정하겠죠. 주의 날을 특정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내년 1월 1일에 온다 이랬을 때 오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달 1월 1일에 온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버리면, 그 특정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거기에 뭐 구원과 관계되고 온갖 일들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이 말씀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고 와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 삶에서, 교회 삶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게 양식이니까 그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먹을 자에게 공급하고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삶조차도 힘든 자들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종말론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깨어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함.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 세우는 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자, 주의 날, 이거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선지서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무조건 심판입니다. 심판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림에 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 허성감 목사님도 아마 이걸 여호와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번역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가 분리 안 돼요?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칼빈이 주석한 내용에 보면 여호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울 주석에 씁니다. 제가 학기말 본문도 썼는데, 자, 여호와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을 겁박하는 게 가장 사악한 겁니다. 너무너무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으로 보면 신론에서 성경론, 성경 계시론,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되어 있잖아요. 종말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건데, 그거는 뭐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소개를 하고 내 현재 실질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계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직결합니다. 그런 분들, 이런, 뭐 전통적으로 썼고 이제 나오니까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늘 거짓 진리가 판을 치든 간에 그리스도를 진리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챙기는 체제,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없는 디모데 전후서는 이해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순서의 중요함이 다른 데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므로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도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종말로 이 부분을 우리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구절은 많이 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체 맥락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디모데 전후서의 체제로서 무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멸망시키듯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도적같이 온다는 건 이제 그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렇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도적을 만나듯이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이니까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낮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맡겨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아들이고 낮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도망을 간다든지 본인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반드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보낸 편지, 또 편지를 전하는 일, 지키는 일, 그리고 지키고 함께 진리로 양육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는 일. 자, 그 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체제가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의 체제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에 무엇이 아쉬웠는지 다 그려지죠. 진리 문제, 그리고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보다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 되든 안 되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망각한 것,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의 가정교회도 부족한 종말론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한다는 건 바로 말씀 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는 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비유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볼까요? 근신하여. 근신하는 게 삼가하는 거죠. 삼가한다는 말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근신 못합니다. 자기 생활의 규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부터 내 것 챙겨야 되겠다. 이래 되면 근신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근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히 믿는 신앙 안에서 생기는 것이죠. 근신하여 볼까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흉배, 사랑의 흉배, 이게 여러분 바로 진리투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투쟁을 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진리의 말씀, 보낸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걸 듣고자 온 자들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믿음과 사랑의 바로 방패, 흉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해주고 또 안전하게 양육해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건, 그걸 소망의 인내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약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꼭 이제 방학 때 에베소서에서부터 적어도 빌레몬서까지 무장이잖아요. 그게 어느 한 부분도 논리적 흐름이 장애받지 않을 정도로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자든지 자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여기 깨든지 자든지는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든지 아니면 이미 육신의 장막을 뽑고 쉬고 있는 자든지,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그럽니까? 피차 공고하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힘드셨군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결과를 보세요. 피차 뭘 세워요? 덕 세운다. 이게 여러분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집 세우는 거예요. 건덕이라고 하는 낱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그 볼품없는 상 같지만은 바로 누가 재림주가 되셔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되어 오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비난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는 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누가 반드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신앙,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신앙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피차 권고하고 당연하겠죠. 공부하니까 서로 피차 뭐 하게 돼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힘써 일하여 성도를 잘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 그리고 약자들을 잡아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아까 뭐 세운다 그랬어요? 덕 세운다고 했으니까. 뭘 가지고 세워요? 바울이 보낸 진리. 그 진리로 권면하고 그걸 들을 자에게 때를 진짜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 자, 그 자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우리가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나오나요? 그것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 악한 일도 교회에서 벌어질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낸다고 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권면이었죠. 자, 12절 다시 부릅니다. 이 호칭이 많이 나오죠. 형제들아. 이 다급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않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뭐야? 강론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울의 편지만 탁 보내놨어요. 바울의 의도가 이거 아니었다, 아니다, 이거다라고 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보내는 못하죠. 자, 그럼 거기에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는 자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있다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보면부터 나오잖아요.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강론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이태 동안 세를 얻어서 오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가정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라는 문화가 과거에 그냥 제도 속에서 교회 학교에 떠맡겼던 문화가 아니라 부모가 공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함께 해서 교회에 모이는 이 순서가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진짜 성경 신학 아니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게 1, 2년 지나서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과연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래서 과거 뭐 청교도들이 뭐 학교를 먼저 짓고 자기네들의 삶을 꾸려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바탕을 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지, 여건과 뭐 경제적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그렇게 가게 하실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항구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처럼 과연 이 시설과 여러 여건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이 될지, 사용되게 하셨으면 진짜 좋은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 얼마 동안 그 북방에 가지를 못했는데 하도 이제 궁금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신약 올해 끝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물었는데 히브리서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연초까지 아마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하시냐고 하니 약간 큰 도시에 나와서 오전에는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는 악기를 가르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시 이런 눈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가르치시냐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번역을 하니까 확신이 더 있잖아요. 10대들, 20대 초반.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저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박 강사님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부터 먼저 하시면 시간 내죠. 내가 이렇게 이제 농담도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중국과 태국 이쪽 국경에 자기가 보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세대들이 한국은 고령화되어 간다는데 그쪽 지역은 인구 분포가 30대가 60에서 70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산화 제한을 계획적으로 하거나 이런 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는 평균 20대, 30대가 40, 50%가 되니까요. 세대가 젊은 거죠. 나라가 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대만 얘기도 듣고 해서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귀히 여기며 뭐 하는 자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권하는 자들이죠. 자기 생각 권하겠어요? 예,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이 보낸 동력자들, 또 그 동력자들의 가치는 바울의 편지를 풀어서 가르치는 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건 뭐 어디에서 교회 이런 제도 교회에서 생기나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생길까요? 그렇죠. 너희 부모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을 전해준 부모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들게 된다면 그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적죠. 그런 이미지가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이 좀 간절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자, 너희끼리 서로 이 말입니다. 서로 뭐하라? 예, 화목하라. 화목은 여러분 서로 화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 있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면 화목하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자, 14절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리고 규모 없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권계하며 또 그 사이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뭐예요? 안위하고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거 전부 여러분 디아코노스잖아요. 다 희생과 봉사 아니겠어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한다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냐라고 하면 인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 일로 보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무한히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처럼 심판해도 당연한데 거기서 자기 백성 찾아내고자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긍휼 그걸 이제 근원으로 삼아야겠죠. 오래 참으라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은 뭐 가장 좋은 거죠. 교회에 덕 세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이고 또 소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약한 자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서 세워주고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일이므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 16절입니다. 뭐 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아까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챙기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힘겹고 어렵다라 하더라도 교회가 선다는 말은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 안에 어느 나라의 삶이 계시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계시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이거는 진짜 믿어지도록 진짜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도록 안 해주면은요, 종말론은 뭐가 되냐 하면
일반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 뭐가 복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선행을 쌓으면 나중에 다음 자식 때에 보상이 돌아온다.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정말로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현재 이루어지고 통치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앞에 주어진 모든 사건을 비는 게 아니죠. 뭘 더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고 비는 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데. 그때 기쁨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초월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셔야죠.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진리가 일단 단단해야겠죠. 지체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겠죠. 거기에 자기가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위로하고 약한 자 도와주는 삶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삶이 힘들고 환난에 처하더라도 누가 심판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심판자 된다는 게 믿어지게 해주셔야죠. 자, 그러므로 이게 항상 기뻐하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면 너나 해라 그러지 누가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누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유지한다는 말은 누가 늘 통치자 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혼미해지고 머릿속에 말들은 뱅뱅 도는데 전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괴로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누적된 서너 시간의 공부로 이 정도 내가 성경신학을 좀 알 것 같다는 그 자만심 속에 있다가 한마디 말에 그 진리와 배치되는 말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일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누구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소망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살펴봤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기록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또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까지 오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절이겠습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아까 덕 세우는 거,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자 되시고 반드시 선악간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재 상황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게 기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어느 때 어떤 시간이더라도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럼 19절에 또 보시면요. 뭘 소멸치 말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말씀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소홀치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 소멸하지 않는 거, 예언 멸시하지 않는 거. 예언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 진리, 그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므로
범사에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진리의 말씀을 멸시치 않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범사에 좋은 걸 취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취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그 고민은 뭘까요? 내 이해 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악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신앙을 저해하는 바로 그 내용, 거짓을 말하는 거겠죠.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 보시고 계속해서 후서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